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정치와 종교는 국가의 중요한 중심축이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남유다의 정치적 중심이 상실된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한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레미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처지나 또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비록 그들이 사회의 상류층이고 지도자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악함과 우매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만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는 본문에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뼈마디가 떨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본문에 표현합니다. 9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인사불성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행음 때문이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이 행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와 이 간음이 만연했고 또 이것은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이 저질러지게 된 겁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악했기 때문이에요.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은 바로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이 먼저 슬퍼하고 인간들에게 이미 등을 돌려버렸고 이제 머지않아 그들의 죄와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땅이 그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그 바벨론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의 변질과 부패와 타락의 일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목회자들의 타락은 반드시 성도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타락은 그 시대의 타락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음란하다고 정말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음란하고 타락했다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가, 이 유다 백성이 타락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삼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시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가 음란하고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음란과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음행하고 죄악이 가득한 책임은 여러분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은 반드시 이 시대의 타락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지 못할 때 반드시 이 시대가 죄가 또 음란함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이 시대의 죄를 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든 남유다든 제대로 된 선지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에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것은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악을 행합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지지해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계명을 어기고 결국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는 악한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날로 번창하고 부당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더 담대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악의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종교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정말로 그 사회 자체가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쑥과 독의 심판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죄악과 해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회가 악이 극에 달했구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악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강단에서 오늘 본문 지금 15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이는 사악이 교회 강단에서부터 나와서 온 성도들과 온 땅에 퍼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오직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십자가 복음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듣잖아요. 에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듣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남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와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로부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복음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타락을 막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소통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불의한 것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정말로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도 하늘 회의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또 하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정말로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욕심, 자기 계획,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짧은 설교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사를 가면 이제 또 새로운 교회를 가야 돼요. 그 새로운 교회를 갈 때
그 교회를 정하는, 아니 가지 말아야 할 교회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다, 교회의 건물이 어떻다, 교회 예산이 어떻다,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 수가 몇 명이고 교회 예산이 얼마가 되고 교회에 어떤 유명인들이 있고 교회가 또 뭘 잘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 예수가 자랑이 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늘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당장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란 말은 뭔 말이냐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 설교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날마다 읽으시고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제 이야기 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 분별력을 제가 바르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키워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성령님이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들은 샬롬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경고의 말을 들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그들은 상 받을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때고 책망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 목사예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로 제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회의 계획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다면 저는 사기꾼이고 거짓 목회자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가려서 듣는다면 그건 역시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성령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곳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섭니다. 제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 말이 뭔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또 한 가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전하는 건 저의 책임이고 저의 사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증거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어도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만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그은혜 교회가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